오늘은 20쪽 상간에서 시작합니다. 전번 주에 그 시민 중에 이제 믿음 가운데 이 말인데, 시민 중에서 모든 부처님 가덕에 개합해서 가는 털끝만큼도 다르지 아니해야 바야흐로 믿음을 이룬다. 마지막에 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80권을 40권으로 논을 지은 통영장자 사구계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에 변성경각이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초발심시 변성경각. 처음 발심할 때에 바로 정각을 이룬다.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성불을 한다. 이러는데 그 초발심시를 초발심시, 처음 발심할 때를 통연장자는 십심, 그러니까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할 때 십심이로 봤어요. 그 믿음. 그리고 청양국사는 십심이 만심이 돼가지고 십주로 넘어가는데 십주 초이에 초발심주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십주로 보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통연장자는 저번에 사국에 인용한 것처럼 부처가 뭐냐? 중생심이다. 중생심이 뭐냐? 무명이다. 그 무명이 비로자나불이 깨달아 정득한 보광명지와 중생의 무명이 비로자나불이 깨달아 정득한 보광명지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확 믿어버리는 것. 그게 이거 시민이라요. 시민, 믿음. 그 말은 뭔 말인 거는 중생이 바로 부처인 줄로 확연히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것. 그것을 갖다가 변성경각으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십바라밀로 가지고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면은 보림을 하는 것. 그것이 그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도노하고 점수한다. 네? 도노를 어떻게 도노를 하느냐?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중생의 무명이 바로 비로자나불이 깨달은 보광명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그 중국의 그 선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그 당나라 때 마조 스님에게 대매지상이라는 스님이 가가지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심시불이다. 마음이 바로 직심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대매스님이 깨치기 전에 가서 물었으니까 일종의 중생 아닙니까? 중생. 그 중생심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어떤 것이 부처냐 이럴 때 그대가 지금 묻고 있는 거, 그대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확신해버리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변성경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노 점수하는 것은 다시 내가 바로 부처인 줄 알았지만은 타급생에 익힌 그 습성은 몰록 단박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습성을 이제 제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보림이다. 닦는다. 지금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읽어볼 보조 스님의 이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닦는 것 없이 닦는다. 도노를 하고 단박에 깨치고 나서 닦는 것은 닦아도 닦음이 없다는 게. 그게 마치 뭐 그 같은 거에는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칠 때 태풍이 딱 멎어버리면은 바람은 멎었는데도 물결은 여전히 일렁거리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깨치기는 했는데 다급성의 습성은 그대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깨치지 못한 사람의 그 습성하고는 닦는 게 다르다는 게요. 바람이 불 때 그 물 일렁거리는 거하고 바람이 끝나고 나서 일렁거리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후에 닦는 것은 닦아도 닦는 것 없이 닦는다.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기호 차리하야 갱무 계급인된 하가 후수하야 점은 점성야이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미 이 이치를 깨달아서, 이 이치가 뭡니까? 위에서 공적영지 얘기 많이 했죠. 네? 공적하면서 비어서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안다. 우리의 그 마음의 본체성은 공적하면 하지만은 작용면으로 볼 때는 항상 신령스럽게 안다 하는 공적영지, 우리의 그 마음자리, 본각진심, 본래 깨친 참 마음자리, 그 자리는 공적하면서도 영지한다는 거, 그것을 이미 깨달아가지고 다시 계급이 없을진데, 다시 계급이 없다는 것은 지점차를 건치지 않고 단박에 깨달았다. 그걸 갖다가 이제 도노라 하는 게. 계급이 없으면 지점차가 있는 것은 점수고, 계급이 없이 그만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지점차를 뛰어넘은 거거든. 그런 게 그게 도노라 그래요. 몰록 깨쳤을진데, 이 말 다시 바꿔 말하면, 다시 계급이 없을진데 이걸 갖다 바꿔 말하면 몰록 깨쳐서 지점차가 없을진데, 이 말이죠. 하가 후수하야, 어찌 이제 그 뒤에 닦음을 가자 해서, 그런 얘기는 점수를 필요로 해서, 점은 점성야니까 점점 훈숙을 하고 점점 이루어야 합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스님께서 이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풀어주는 게요. 오후 점수지를 깨치고 나서 점점 닦는다는 뜻을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의심의 정을, 그 의심을 풀지 못하니 거듭 해설해 주는 것이 방해롭지 않겠구나, 이러는 게요. 그대는 반드시 그 마음을 정결히 하고 깨끗이 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이야. 제청 예청하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는 거, 그 교재 14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쪽에 보면은 그렇게 묻지요. 연 그대가 도노 점수 양문이 천성의 계범이라고, 천성의 계철이라고 하니, 도노 오기도노인데 깨달음이 이미 몰록 깨치는 것이라면은 어찌 점점 닦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며, 닦는 것이 만약 점점 닦는 것이라면은 어찌 단박에 깨치는 것이라고 말하느냐. 동과 정 두 가지 뜻을 다시 해설을 해가지고 다른 말이야면 나머지 의심, 남은 의심을 완전히 의심을 제거해 끊게 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도노점수 얘기가 있지만은 보조스님처럼 이렇게 아주 잘된 그 해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한번 보십시오. 다파사대 거기에서 요걸 다시 한번 딱 읽어보면 의심이 확 풀려. 도노자는 그래 몰록 깨친다는 것은 범부가 미했을 때에 사대로 몸을 삼고 망상으로 마음을 삼아서 자기 자성이 참 법신인 줄을 알지 못하며
자기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진불인 것을 참 부처임을 알지 못해가지고 마음 밖에 부처를 찾아서 군주하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호련히 선지식이 지시해줌을 입어가지고 지시해서 이제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함을 입어서 일념회강하여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가지고 견자 본성, 자기의 본성을 보게 되면은 이 성기는 마음의 자리는 성품 자리는 본래 번뇌가 없고 무루지성이 셈이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스스로 부족해가지고 곧 모든 부처님과 털어끝만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도노라고 하는 것이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비록 본성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달았으나 비롯함이 없는 습기를 졸지에 단반에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깨침에 의지해갖고 닦아서 점점 훈수해갖고 공을 이루어서 성태를 장량하여 오래오래 닦아가지고 성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점수하고 했다. 그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갓난 어린애가 처음 났을 때에 그날에 모든 그 육군이 부족한 것이 다른 그 성인들과 다름이 없으나 그러나 그 힘은 충실하지 못하므로 잠옷 세월을 지내야만이 바야흐로 성인이 될 수가 있다 한 것. 그것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설명했다는 겁니다.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했거늘 그게요. 그러니까 범부가 자세히 들어라 해놓고 범부가 무시 강대검내로 그랬어요. 비롯함이 없는 강대, 이제 아주 큰 겁으로부터 오므로 이 겁이라는 것은 이 범언데 한자로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하면 이 겁파라고 그래요. 파도 파자를 하나 뒤에다 붙여가지고 겁파. 겁파라는 것은 이제 또 번역을 하면은 시분 떼시자 나눌 분자 그 시간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겁파 그 번역을 하면 시간이다. 그러니까 아주 헤아릴 수 없는 시간. 그래서 경전상에는 보면은 이 겁에 대해서 계자겁이 있고 또 불석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묵겁이 있고 세 가지 겁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불석겁은 사방 40리가 되고 그러니까 돌이 하나 있는데 넓이도 사방 40리고 높이도 40리라 40유순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걸로는 그만 40리라고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저 장수천에 여인이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100년 만에 한 번씩 와서 그 바위에 이제 앉았다가 그 스치가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위가 다 없어질 때가 불석겁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또 계자겁은 사방 40리, 높이 40리에 계자씨, 아주 가는 계자씨가 가득 찼는데 100년 만에 그 계자씨 하나씩 집어내가지고 그 계자씨가 다 없어질 때까지가 계자겁이다. 또 진묵겁은 뒷결진자 먹물묵자 있죠. 그 글씨 쓰는 진묵겁. 이 삼천대 천세계를 그만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반죽을 해서 하나의 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또 먹을 가서 먹물로 뱅이 가다가 한 방울씩 떨어져가지고 그 물이 다 없어질 때를 갖다가 진묵겁이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다 막 이렇게 봅니다. 그걸 3대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강대겁. 강대겁 내로 금일에 이르기까지
5도에 유전해서, 이 5도는 보통 6도라고 하는데 아수라치 그걸 갖다가 이제 천성으로 붙이기도 하고 축생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걸 합쳐서 그래서 5도라 그래요. 그래서 조사어록 같은 데 보면은 법신이 유전 5도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법신 자리가 5도에 유전한다고. 그 말은 뭔 말인 거는 중생이 윤회를 해도 그 법신 자리는 그대로 이제 있다는 게. 그러니까 첫 깨치 부리면은 그만 그 5도가 불국정토가 되고 그만 중생 그 자체가 바로 부처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우리 법신자를 미혹해가지고 5도에 이제 유전한다 해서 생내 사거에, 생내는 이제 이 세상 태어나는 기고 사거는 이제 죽어가는 기죠. 그 생사윤회 하면서 견지마상, 그 내라고 하는 그 상을 생각, 여기다 어떤 데는 이제 아상할 때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붙여갖고 내라고 하는 관련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 내라고 하는 생각, 내라고 하는 그 모습, 그에 그만 굳게 집착을 해요. 그 금강경의 사상도 아상이 근본이 되거든요. 그 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금강경 대인은 그 파이지 편삼공 그러거든요. 우리 조계종의 그 소위경전인 금강경. 아지법집을 깨트려서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고 아와 법이 둘 다 공했다는 것. 그것까지 이제 그 공한 것. 그걸 갖다 나타내는 걸 삼공을 나타낸다. 삼공이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고 아법이 다 공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또 흔히들 많이 해석하는 것은 아도 공하고 법도 공했다는 그 생각마저 공했다 그리도 해석을 해요. 그걸 이제 삼공을 나타내는 것도 그런데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또 금강경에 보면 사상이 많이 등장이 되는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데 거기 사상도 아상이 근본이 돼가지고 그런다. 그래서 삼법인 중에도 무아라는 게 있어. 부처님은 이제 아가 없는 도리를 깨달았다는 게 무아의 경지. 그리고 도교에도 보면은 지인은 무기라 그래요. 지인은 이제 도인은 아가 없다고. 이 아를 없애야 되는데 중생은 그만 아에 굳게 집착이 되었다니. 그게 망상 전도와 그 무명은 연맹이 이게 지혜라는 뜻이라.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진치 삼독 중에 끝에 치 어리석음, 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지혜가 없어가지고 왜 무명 종습으로 이제 종자 습기 무명의 종자 습기로 그게 오래 이제 가가지고 그것만 자기 성품을 잃어요. 습관은 제2천성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 무명이 그만 습관이 그만 되어가지고 그 성품을 잃기 때문에 비록 금생에 자성이 본래 공적하고 돈으로 난제가세요. 그 자기 자성이 본래 공적해서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돈으로 단박에 깨쳤으나 이게 이제 돈우 아닙니까? 돈우 뭘로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다 하면 깨달았다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을 잘 보면은 어디 다른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이 문장 중에 그 해답이 다 있어요. 뭘로 깨달았다? 무엇을? 자성이 본래 공적하여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것을 뭘로 깨달았다. 그 딱 뜻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점점 담는다. 무엇을? 그러면 이 구습을 중생이 5도에 유전하면서 익힌 중생의 습성, 그 오래 그 된 말이면 무시강대급이라 그러면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오랜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무명은 무시유종이고 보리는 무시무종이라 그래요.
무명은 언제부터서 그 무명이 생겼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깨치고 나면은 무명이 없어진다는 게. 그래서 그걸 갖다 무시 유종이라. 비로소 함이 없지만은 마칠 때는 있다. 도리, 우리가 깨치는 그 진리 자체, 우리 각성, 봉각진성에 본래 깨친 그 참 성풍짜리, 각성짜리, 깨달음은 성풍. 그의 내동 불성, 불성은 무시무종이라. 비롯함도 없고 또 종말도 없다. 그걸 갖다 선천지 무기시하고 천지보다 먼저 했을 때 시작도 없고 후천지 무기종이라 천지보다 뒤에 가지만은 종말이 없다. 그걸 줄여서 무시무종이라 그렇게 해요. 90 요걸 말하면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익힌 그 예습성을 졸지에 갑자기만 졸자는 재단 제거해서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거하기도 끊기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구습을. 그래서 동력 중경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읽을 때 봉자를 하나 떼고 역순경에 역경계 순경계에 이렇게 순경계를 만났을 적에 진이 시비가 이건 한자의 하나하나의 단어라. 진, 성냄, 시, 기쁨, 시, 오름, 비, 그름. 그런 게 이제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뭐 옳다고 주장하거나 그러다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치연, 기멸. 막 치연이 치연이란 거는 막 불이 활활 타는 거. 아주 치성한 거라고 치연이 기멸한다. 일어났다가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전기불처럼 막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 꺼졌다가 붙었다, 꺼졌다 붙었다. 그게 워낙 빠르게 하고 우리 시신경은 둔하고 그거는 이제 빠르니까 막 하나로 흐는 걸로 보이는 게. 그래서 1년에 900생물을 한다고 그러네, 중세. 그렇게 막 기멸을 한다 해가지고 객진번뇌가 이거는 객진번뇌는 객번뇌, 진번뇌 그래요. 요거는 이제 객번뇌와 진번뇌가 이래놓으면 알기가 쉬울 낀데 여기 같이 합쳐가지고 얘기해 놔놓으니까 이걸 역경원에 그 전에 내가 여기에서 운어신 밑에서 그 경번역 하는 거 그 배울 때 이걸 갖다 손티번뇌라 이렇게 번역을 하라고 그래. 손번뇌, 티번뇌 이걸 갖다 손티번뇌 그거 모르겠죠? 찰로 이 객진번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잘 몰라. 그래서 번역을 너무 그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우리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는 게 더 좋은데 막 어떤 데 잘못하다 명사까지 막 너무 번역을 해놔놓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그 전에 34인 중에 한 분이신 백용성 스님 그이가 그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소를 뭐 2년인가 3년 그 옥고를 출입거든. 근데 그거 가보니까 뭐 예수교 천주교에서는 성전 하나 하니까 뭐 모두 다 읽는데 불교는 뭐 경전 드려주는 게 숭하문이라 그때만 해도 번역된 게 영 없었거든.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은 경을 역경사업부터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경을 번역을 막 하셨거든. 그래서 해탈을 보살이 있어. 원각경 같은 해탈 뭐 경에 보면 그것도 번역을 해갖고 할딱벗은 달보살 그래. 그러니까 할딱벗은 달보살을 하니까 또 한 말 더 떠갖고 어떤 사람은 그 할딱이 맞냐 홀딱이 맞냐 이랬어. 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 운어스님은 생사윤회형 우리가 다 알겠죠. 죽살이 바퀴돌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뭐 그 죽살이 바퀴돌이가 뭐냐고. 죽고 사는 것이 저 자동차 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그 윤회한다는 거 이걸 갖다 죽살이 바퀴돌이. 예? 그 이화대학교를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네. 이화 백꽃 여자 큰 배움터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너무 해도 안 된다는 게. 여기에도 뭐 객진번뇌 하면 알거든. 그러면 이 객번뇌는 뭐냐?
손님이 여간방이든지 어디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묵고 가고 나면은 거기에 먼지가 떨어진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은 이제 추한 번뇌, 머트른 번뇌, 그 손님이 떨어진 먼지는 아주 미세한 번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귀신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육추, 삼세육추란 게 있거든. 업상, 견상, 현상 하는 거. 그건 제8 아리아식에 대한 그 미세유주라고. 그거는 이제 미세한 번뇌고,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하는 그런 이제 번뇌가 있어. 그것은 이제 객번뇌라고 그래요. 육추 번뇌는 객번뇌고, 삼세번뇌는 이제 진변뇌다. 이렇게 번뇌가. 하여튼 큰 번뇌, 머트로운 번뇌, 세밀한 번뇌 이렇게 하는 게인데 아주 우리가 이 신경도 수의근이 있고 불수의근이 있거든요. 근육도. 그 수의근은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하는데 아주 그 심장이나 간장이나 그런 거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불수의근처럼. 우리가 이 번뇌도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일으키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번뇌는 그 이제 객번뇌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번뇌가 있어. 아주 미세한 거. 저 파도도 앞에 수면에 물 일렁기리는 것은 그 이제 큰 파도고 아주 물 밑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있거든. 그거는 이제 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야면 이제 객진번뇌가 여전무이하니 전가 말이야면 견성하기 전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야. 전가무이라는 거는 전과 더불어서 다름이 없으니 하는데 더불어는 우리말로 안 해도 돼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전과 다름이 없으니 과하는 데만 해석이 되는 거야. 약불이 반야로 가공창력이면 이 반야지혜로 가지고 공을 갖다가 더하고 힘을 붙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반야가 삼반야가 있어요. 실상반야가 있고 간조반야가 있고 문자반야가 있고 그래요. 그 반야라는 것은 이제 범어인데 번역을 하면 지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야가 삼반야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아까 그 봉각진성 본래 깨친 참마음자리 진심 그것은 말하자면 실상반야라. 실상반야를 이제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경에는 불성, 하음경에서는 법계, 원각경에서는 원각, 막 그렇게 하는 기라. 그런데 그 이제 그 실상반야, 우리가 깨쳐야 할 그 최상의 그 진리, 그거는 실상반야라 하고 여기에서 반야로서 공을 더하고 힘을 붙이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간조반야. 돌관자 빛을 쫓아 다 공부하는데 이제 간조를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간조하는 거나 간조할 대상이나 이게 딴 게 아니고 내동 똑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중생들은 추간객관으로 벌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추간객관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 그게 이제 말이야면 공부거든요. 그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반야, 간조반야로서 조견 오온 반야신경에 개고온 걸 아니에요. 오온이 말이야면 봉공 한 줄로. 간조. 그럼 간조반야. 오온이 봉공한 그 자리는 법신 그 실상의 자리. 그러면 도일체고야 그러면 그만 해탈이 되거든. 해탈이 우리 해탈을 하고 이고등락을 하고 이런 경련도 어록도 보고 또 막 연불도 참선도 주력도 막 강경도 하는 게거든. 굉장히 그리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여기의 반야는 간조반야라. 간조하는 그 반야의 힘으로써 공을 더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언능 대치 무명하야. 안입을 자가 이제 하는 기라. 그래 책력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야. 만일 반야로서 가공 착력하지 않는다면은 이 원자는 이제 의문조사로 쓸 때는 어찌 그러고 어찌 의문조사 쓸 때는 문자 제일 문구 우에다가 둘 때는
이건 이제 의문조사. 제일 밑에다가 둘 때는, 그러니까 그 세조대왕이 오대산 상은사에 와갖고 스님들 발육공양하는 것을 보고, 삼천이의가 진제의차라. 삼천이의가 모두 다 여기에 있다. 뭐, 의차하는 거. 그 의차극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은자 하나로 써먹는 데가 많아. 의차, 의시, 요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의문조사로 어찌 능히 무명을 갖다가 대체해가지고 대후울지 크게 아주 씌어버린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얻을 득자는 도달함을 얻겠는가, 얻을 수 있겠는가,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면 여기 막 해석이 다 돼버려. 대후울지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 그걸 갖다가 이제 대후울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선 공부하는데, 우리가 도통하는데도 그것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이 조사문 중에서는 그걸 싹 생략을 해갖고 하면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 직입, 고직자, 덜입자, 직입하는 거 하고, 휴훌, 쉬어버리는 거 하고. 직입은 뭐인 거는 여시 불이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시 불이다. 너가 바로 부처다. 할 때 척 깨쳐버린다든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직심시불이라. 바로 마음이 부처다. 이럴 때 그만 척 깨쳐버리는 거야. 그게 직입이라. 당장에 그만 오입해버려. 그 오입이 뭐 다른 오입이 아니고, 이거는 깨달을 오자, 들입자. 당장에 막 척 깨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직입이고, 하나는 후울이라는 건 쉬는 거. 모든 걸 자꾸 쉬어버려. 모든 것을 막 세간법과 출세관, 온갖 것을 다 쉬어버릴 때 첫 깨치가 된다. 그 전에 내가 개송을 하나 지은 게 있는데, 휴후 만사유하니, 쉬고 쉬어서, 쉬고 훌후, 쉬고 쉬어서, 온갖 일이 다 쉬어지니, 적적 진상노라. 적적해서 참되고 영원한 것이 확 드러나더라. 수련무작위하니 적적 진상놓으면 이제 그게 드러나버렸으면 다 된 게야. 이제 쉬어가지고 이제 다 된다 이 말이지. 다 되어버렸어. 그럼 뭐 해야 돼? 깨치고 나면 뭐 해요? 중생교화를 해야 되거든. 수련무작위하니 인연 따라서 온갖 일을 하되, 뭐 온갖 일을 다 해. 자기가 없어. 조작으로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처처의 대안락이라. 그러고 나니까 곳곳이 크게 안락하더라. 그 글이 참 좋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휴울지에 오른다 하고, 여운, 여는 이제 저기에서 말하기를 다른 데 있는 문구를 따다가 이제 쓸 때 이렇게 말하는 게요. 도노 수동불이나 몰록 깨친 그것은 비록 부처와 같으나 타생 습기심이라. 타생에 익힌 그 습기. 이 습기는 무슨 습기냐면 타생에 익힌 범부들의 그 습기가 아주 깊다. 그것이 비유를 들자면 마치 뭐가 같으냐. 풍경에 바람은 쉬었는데도, 바람은 자 끝있는데도 파도는 그대로 일렁이고 솟아나고 일렁이고, 이치가 나타났는데도, 그 진여의 이치, 그게 나타났는데도 영자는 이제 망념은 그대로 아주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적도노나 사비돈제라. 이치로 찔리면은 뭘로 깨치지만은 그 현실적인 그 범부의 습기는 뭘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